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이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굿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굿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우리 윙크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윙크가 되십니까? 애기들하고 윙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두 눈 다 이렇게 감습니다. 아마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윙크하라 이러면 아마 한쪽 눈만 감기가 조금 이렇게 이 눈이 자꾸 이렇게 처지니까 눈도 작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얼굴 자체가 자꾸 이렇게 웃어주지 않고 또 윙크해 주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영화들을 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얼굴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미국의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예, 짐 캐리. 아마 연쓰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이 짐 캐리라는 사람이 그 코미디언인데 코미디 영화 같은 그런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이 트루먼 쇼 또 맨 온 더 문이라는 그런 어떤 영화에 출연해서 나무 조연상을 2번이나 받은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인데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15살 때부터 토론토 유명한 코미디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캐나다 전국을 다니면서 19살까지 어떤 각종 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편찮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싶어서 어쩌면 꿈을 안고 미국의 LA로 갑니다. 헐리우드로 진출해서 거기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가 간 LA에 갔지만은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고 살아가고 그리고 50불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거기에서 잠을 자고 새면은 건물 빌딩이나 아니면 호텔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면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보내다가 하루는 이 헐리우드시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밑에 이 영화 산업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자기 이 포켓에서 수첩을 끄집어냈는데 수표책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00만 불을 적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5년 뒤에는 이 1000만 불을 너에게 지불하겠다.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이때가 1990년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1995년이 되었을 때 이 짐 캐리가 더맨 더머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출연료로 700만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연말에 배트맨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역시 출연료로 1000만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를 먹고 50불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잠도 거기서 자고 빌딩 건물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에 세면을 하면서 지냈던 이 짐 캐리가 높은 산 헐리우드가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서 내가 5년 뒤에는 1000만 불 내가 이 수표를 너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지불하겠다 그 결단을 하고 5년 뒤에 1000만 불이 아니라 1700만 불의 엄청난 개런티를 받은 겁니다. 기자가 짐 캐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캐리가 이 기자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면 동기가 필요하다. 인생 역전을 이루려면 동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인생 역전을 이루는 동기는 뭐냐? 바로 절박함이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서 벼랑 끝에 몰려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 인생의 절박함, 그 절박함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된다. 바로 내 삶이 5년 만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 절박한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갔더니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란 말이 요즘은 참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났습니까? 그러면 용난다 소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정말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물들을 바로 개천에서 용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도 물론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지원을 받고 가문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마치 옛날에 귀족으로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차별이 되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차별이 없는 사회였습니까?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이미 양반으로 귀족으로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고 최선을 다했더니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의 절박함인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라는 그 인생의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개천에서 용나는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제 보니까 내 젊은이가 승용차 안에서 가스를 피워놓고 그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이산화탄소 질식해서 자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남자 청년 3명과 여자 1명이었는데 주소가 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경찰이 추산하기를 자살 사이트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만나서 함께 자살했다. 그런 어떤 보도를 보았습니다. 자필로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그 말을 남겨놓고 죽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취업 재수생으로 내몰리면서
졸업을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단 사상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몇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오로지 거기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만, 내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회사에 취업해야 되겠다라는 그 꿈을 갖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서 그러면서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일자리가 부족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사회에 동남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제조업체라든가 많은 분야에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젊은 세대를 우리와 같이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사회를 의지하려는, 사회가 내 모든 것을 마치 보장해 줘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어떤 사회보장제도, 그것을 막연히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 인생의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인생의 절박함을 깨닫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장 낮아진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꿈꾸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정말? 안타깝게도 30년, 40년 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밤을 새며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수많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어쩌면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 속에는 물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 아마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참 믿음이 많아야 되겠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또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보여주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시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에 오셨고, 그 주님이,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 이후에 사후에 한 50년 만에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됐는데, 그 저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5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성경을 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어쩌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이 히브리서를 쓴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만 찾아가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삶에 행복이 없고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갔던,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고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단어적인 뜻이, 믿음은 믿는 마음, 이겁니다. 믿는 마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 내 믿음은,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말씀, 이건 다시 말하면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으키신, 수없이 많이 보여주신, 약속하신, 실현시키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믿음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저 사람은 2대, 3대, 4대 믿는 집안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겠다. 저 사람은 모태신앙으로서 저 사람은 평생 동안 60년 70년 믿어왔으니 저 사람은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저 믿음대로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이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겠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을 오랜 세월 만나와서 사랑합니까? 첫눈에 사랑합니까? 네, 사실은 많은 부분 첫눈에 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첫눈에 반할 때. 딱 보았더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뭔가는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보았더니 내 마음속에 콕 박히더라는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 여러분, 첫눈에 반해서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해요. 자기 인생을 그 사람에게 던집니다. 자기 인생을 맡기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은 긴 세월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사랑이 뭔지도 몰라도 긴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첫눈에 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인정해 준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믿음이 뭔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는 한 관원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예수님에게 자기가 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죽은 딸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는 기도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 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22절 23절에 역시 또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누가 복음에도 이 딸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아직까지 죽은 상태가 아니고 거진 죽게 되었더라. 이제 막 호흡이 넘어갈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을 그동안에 딸이 죽어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하는 어떤 일, 해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관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해당장은 예를 들어서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세기경에 바빌론 포로가 됩니다. 그때부터 각 지역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나고고 해당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에는 이제 그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평균 10명을 두었고, 그 10명 중에서 3사람을 해당장으로 뽑아서 각기 일을 맡아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아마 요즘 교회로 친다면 이 교회 장로님들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장로로 임명을 받았다,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인정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인 겁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결단이 있어야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뭐라 말합니까? 저가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얘기. 이단, 이단적인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예수님을 아예 고정적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단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종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개념이었고,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었던 겁니다. 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힘이 그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예를 들어서 태국, 미얀마, 또 인도, 아니면 파키스탄, 그리고 이슬람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는 거의 80% 90%의 사람들이 힌두이즘, 그리고 불교, 아니면 또 이슬람 종교,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당신 교회에 오시오.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자기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만일 내가 경찰이다, 공무원이다, 어떤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어떤 참 중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 모든 직위에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런 어떤 정말 이 자기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버려두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 딸을 살리려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부모가 자식 이기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주 동일한 거예요. 내 딸을 살리는데, 내 생명같이 소중한 딸을 살리는데 내 명예가, 내 지위가, 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포기하더라도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가버나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일으키시면서 가버나움을 예수님 사역의 전진 기지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인물,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야이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해당 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지만은 그 마음속에 혹시 저 예수라는 이분이 내 딸을 살리지 못한다면, 딸도 죽고 내 사회적인 모든 체면도 명예도 평판도 그리고 지위까지도 다 잃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어쩌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본문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딸이 잔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이 성큼 생겼을 거예요. 자네 쓸데없는 이 한 거야. 왜 저 인물을 데려왔느냐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야이로에게 너가 나를 찾아온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을 유지해라.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아오기까지, 너 딸의 인생의 문제를 갖고 나를 찾아오기까지 너가 용기를 내었고 그 이전에 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 딸 문제로 나를 찾아온 그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란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 찾아가느냐? 나는 지금까지 거부했고 지금까지 믿지 않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혀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끊임없이 밀어내었지만은 인생의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았더니 주님 외에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전적인 마음을 갖고 찾아갔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주님은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살아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두 번째 나타나는 인물이 한 여인입니다. 혈류증으로 12년을 고통을 받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 인자가 결핍해서 나타나는 선천성 출혈성 질환입니다. 이 여인이 아마 앓고 있는 이 질환은 이 자궁내막염이나 아니면 자궁암 이런 병이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부정하다 해서 그런 것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경건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궁 출혈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나병환, 한센병자처럼 그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갔던 것.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자궁성 출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것. 용하다는 의사 여기저기 다 찾아갔지만은, 그래서 재물을 다 허비했지만은 자기 몸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 병이 더 짙어졌더라, 더 중하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재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기력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부터 소외되어서 먼 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귀에 한 소문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떼으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혈루증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 그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소문.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간증을 합니다. 우리 친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어떤 친지, 그 친지가 우리 조카가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을 찾아갔더니 그 중풍에서 깨끗이 나았더란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기에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기도했더니 나았더란다.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어떤 그분이 예수님 만났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제정신 차렸더란다. 어쩌면 이런 소문 간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더란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고 어쩌면 가족이 빈털털이 되기까지 이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마지막 최후로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죽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질병에서 해결된다는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나더라도 내가 해결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불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함께 옷자락조차 스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었습니다. 숨어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 뒷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그 믿음을 갖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보십시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자기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어서 그 소문이 귀가 솔깃해졌고 나도 저분을 만나면 나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이력이 없어도, 가문의 배경이 없어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불치의 병에서 해방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두 맹인들입니다. 맹인들도 길거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눈을 볼 수 없지만은 귀로는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참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나라를 잃고 그러면서 다윗 왕 같은 왕이 와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신의 나라 세울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서로가 질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떤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 외면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길을 가시면서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들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는데 집 안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내가 이 일을 하는 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에 어떤 맹인 눈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다녔느냐?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다 믿느냐? 그 말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칠 줄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고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서 이 집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긴 세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인생에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절박함 때문에 주님 믿고 나왔을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 세 사건에서 공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겁니다. 인생의 절박함,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서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오랜 믿음의 생활을 했든지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처음 나왔든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오랜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주님은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말로 들었는데 성경을 보았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고 합디다. 내가 오늘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오늘 이 세 사람이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나는 오늘 찬양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 중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할 때 해당장 야이루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믿음이 있었느냐 할 때 희를적 여인을 생각하시고 두 명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어떤 전력, 이력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 믿겠습니다. 이 순간 주님의 사모합니다. 이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